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마음이 건강한 가정, 마음이 건강한 가정.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날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자기 자식에게, 자녀 개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아들아, 딸아, 걸음은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러면서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뭐라 그래요? 야, 아들, 딸, 너 그렇게 걷는 거 아니고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하면서 개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 개는 엄마가 자기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옆으로 걸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 청년부로서 또 젊은 청년부로서 어떤 선남선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을 꿈꾸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정을 꿈꾼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영향을 줬던 원가족, 나의 어떤 부모님, 또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끼쳤던 그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것이고 내가 피부 속에서 경험한 그 삶은 이미 나의 원가족을 통해서 내가 피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은,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어떤 판단, 행동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견물생심이라. 어떤 물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생심, 내 마음속에서 아유 저런 탐욕을 가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남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것이지 내 마음에 남의 물건이 없다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근원이 되어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의 원인과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어떤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회가 전문적으로 더욱더 전문화되어지고 다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을 어떻게 따지냐면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이것을 자살률로 따져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자살률이 26.9%,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자살률이 25.7%, 그 다음에 21년 작년에는 25.1%. 점점 줄어가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줄어가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는 거예요. 옛날에 2017년까지는 13년 동안 자살률 1등이야. 1등은 좋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한해인가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어. 그 정도로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자기의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 인간관계가 메말라지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메마른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메마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맨날 티격태격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배 아파서 지를 위하여서 10개월 동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엉망이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자녀를 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밉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좀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돼. 근데 그 기쁨은 내가 외부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성적이 좋아서 기뻐, 남편이 승진해서 기뻐. 근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메마른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가 보면은 여름에 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샘은 가뭄에 상관없이 샘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누구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이 다변화되어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또 사회 변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당신 왜 월급이 작고? 그게 상관없어요. 왜 너 성적이 떨어졌니? 왜 부모님은 다른 가족처럼 나를 뒷바라지 못해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관용은 뭐예요? 너그럼.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관용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오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달라.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달라. 사람마다 같이 우리가 한 이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생활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 올빼미형일 수도 있고 낮에 그런 어떤 행동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 다르거든. 근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도 일찍 일어나야 돼. 모든 것들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아버리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왜 당신이 왜 그렇게 틀려 먹었냐? 목사님도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시사철 6시 되어지면 우리 집은 그것이 기상시간.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람들이 항상 움직일 수 있고 불야성 같은 어떤 삶이었지만 목사님이 자라는 그 시기에는 저녁이 몇 시간 되어지면은 불이 다 셧다운 되어지고 그때 안에서 7시 안까지 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었는데 나는 올빼미형이야. 아침에 나는 죽어도 나는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어떻게 해? 현씨가 이모님이 그러는 거야. 현씨가 너 어떻게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 너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 적 없잖아. 너 목사님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밤새는 밤새 봤어도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새벽 4시부터 내가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어머니가 깨워주고 새벽기도 가면 그때는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 아버지는 6시 되면 다 이렇게 세워야 돼. 안 하면은 맞아. 어떻게 대목은 자식이 아침이 됐는데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6시면 나는 꼭두 새벽이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중천인 거야. 그래 얼마나 야단 맞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어.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졌지. 내가 이해를 못했으면 지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도 내가 당신을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귀가 간지러울는지도 몰라. 우리가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배려인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이 있는데 노약자석이 있고 임신부석이 있어. 근데 젊은 아이들이 임신부석이 있고 노약자석이 있지만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 안 앉아. 왜?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거든. 나이 드신 분을 위하여 우리가 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 놓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밀집 러시아의 수많은 인파가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노약자가 없다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언제든지 아내가 남편이 내 자리에 와가지고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돼. 내 자녀가 입시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쳤을 때 부모의 마음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우리 부모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내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가? 내가 앉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삶으로 지쳐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자녀가 내 자리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거야. 타인을 이해를 해야 돼. 배려해야 돼.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돼. 틀린 게 아니야.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 잘났네?
우리 부르는 찬양이잖아.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래. 우리 같이 잘났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나게 되어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던 우리들의 입에서 저 천천히 원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 우리가 6절과 7절에 보면은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0%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30%는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12%는 미리 상상하고 가상해서 하는 걱정이었고, 18%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야, 너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미리 고생한다라는 거지. 사회가 이러는데 우리 애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사회인데 우리 애는 어떻게 되지? 우리 지역의 대학교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를 서울로 보내면 거기는 원룸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 남편의 월급으로 생각하니까 아이를 그 서울 지역의 대학교 보낸다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어디 있어? 내 뱃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나중에 대학교가 가가지고 사회에 나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 미리 앞서서 땡기지 말라는 거.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혹 이런 어떤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여보 뭘 그걸 걱정해. 우리에겐 누가 있어?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잖아. 걱정하지 마.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는 당신 믿어.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격려를 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격려를 해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움트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잘하고 싶어도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는 분도 있고 아직 선남선녀를 만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꿈꿀 거야. 과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맨날 저렇게 치고받고 싸움하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삶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배려하는 너그럼 관용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배려하며 너그러움에 관용을 갖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부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이 건강하여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미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